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믿음인가 행함인가? 이게 야고보서 주제이기도 하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인가 행함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행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과정도 은혜이어야 하고 믿음이어야 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변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 된 자가 얼마든지 나중될 수가 있다. 은혜로 시작된 믿음, 오직 믿음으로 시작된 신앙생활이 나중에는 변질이 되어서 그 믿음조차도 다 병들어 버리는, 믿음도 아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다. 반드시 믿음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반드시 온전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하여 4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믿음만 중요하다, 이것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떻게 행해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으니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행와 행함을 송두리째 다 버려버리고 자유분방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무율법주의라고 말해요. 전혀 그 안에 율법이 없어요. 두 번째는 이 행함만을 강조하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그것만 외치다 보니까 그 목소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믿음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오로지 행함만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고생해서 행했기 때문에 그게 공로주의로 빠져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이렇게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신앙 자체가 공로주의나 인본주의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이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였죠. 그런데 나중에 너무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은 떠나가고 은혜도 떠나가고 순전히 인간의 행위만 강조하는 세속적인 종교, 세상의 종교와 똑같은 그런 육신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의 믿음을 내가 함부로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저 사람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런 평가는 이제 외형적인 거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뭘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잘하니까 뭐 하는 거다, 이걸 못하니까 뭐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믿음은 내면적인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나만 아는 비밀이죠.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외면을 가지고 함부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내가 저울질하는 것 조심해야 된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걸 못하니까 믿음이 없다. 나는 이것도 못하는 신자다. 그러면서 자기도 그렇게 평가하는데 그것조차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4번째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건 뭐냐? 절망이에요. 이것도 못하니까 나는 신자도 아니다. 이런 것도 못하니까 나는 그만둬야 된다. 내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신앙생활은 잘하려고 해야 되겠죠. 잘해보려고 해야 되겠죠. 잘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행할 수 없다. 원하는 만큼 우리는 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만큼이라도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스스로 불만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잘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분을 바라고 믿으면 된다. 저는 그것이 균형 잡힌 생각이라고 봅니다. 오늘 14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믿음이 인노라 하는 믿음. 이 믿음은 진짜로 말만 하는 믿음이에요. 꼭 어디 신상카드에 쓰려면 기독교 슈퍼 가서 물건 하나 샀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게 내 물건이다. 그리고 갖고 다니는 것하고 똑같아요. 내가 기독교를 택했다. 그냥 자기가 기독교를 택한 거예요. 종교로. 그리고 어디든지 물어보면 다 기독교 신자라고. 그게 바로 14절에 믿음이 인도라 하는 믿음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니다만 사람들, 드나들었던 사람들, 심지어 집사였던 사람들, 만나보면 혼자 다 믿음 있는 것처럼 아주 허우대가 멀쩡해가지고 잘 믿는 신자처럼,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하는 대로 말로만 믿는 믿음입니다. 이 야고보도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묻는 거예요. 14절.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은 그건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다. 왜? 거기는 생명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데 살아있으면 최소한도 숨은 쉬어야 됩니다. 숨도 안 쉬고 살아있다고 떠들고 다니는 건 그냥 유령이 떠들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살아있으면 숨은 쉬어야죠. 살아있으면 밥은 먹어야죠. 살아있으면 적어도 자기 할 일을 해야 되죠. 그게 살아있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죽었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입으로 말하는데 기도한 적도 없고 예배 드린 적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자체도 없고, 다만 당신은 어떤 종교를 택했느냐 말하면 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했다. 종교를 택한 거지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의 주제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잘하면 천당에 갈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공로를 타고 천당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 그 자녀가 좀 전도 좀 하라.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우리 아들은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아요. 너무 착해요. 이렇게 착한 아들은 세상에 우리 아들밖에 없어요. 그 아들이 거기 옆에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예수 믿느냐고. 안 믿는데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그 어머니도 믿음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했어요. 믿음을. 예수 믿기 전에 행한 것들은 그것이 공로가 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가 주장하는 믿음은 뭐냐? 예수를 믿고 나서 행한 것입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여지도록 해라.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 살아있다는 증거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믿음과 행함이 다 있어야 되겠지만 뭐가 앞서냐?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행함입니다. 믿음은 없는데 예수 믿지도 않는데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다. 그걸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이 구절을 읽어보면요 너는 믿음이 있다 나는 행함이 있다 싸우고 있는 것처럼 이 18절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믿음만일 수도 없고 행함만일 수도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행함이 따라온다. 진짜로 믿는다면.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온다.
독일의 신학자이고 목회자인 본 회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행함과 믿음은 항상 함께 있다. 그러나 믿음만 중시하게 되면 그 믿음은 값싼 은혜가 되기 쉽다. 그래서 본 회퍼가 한 유명한 말이 값싼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값을 주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자체만 해도 이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행위 이전에 믿음만 가지고도 그 믿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행위가 받쳐주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믿음이 값싼 은혜가 되지 않겠냐. 믿음이 값싸니까 갚을 생각도 없고 부담감도 없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 아니냐. 당신이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값지게 여긴다면 그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따라오도록 해라.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 마귀도 믿고 떤다고 했어요. 이 말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공포심을 가지는 것, 그것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도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덤에서 돌아다니던 그 미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얘기했어요. 그건 제자들도 모르던 지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님 누군가를 알아요, 지식으로. 그리고 두려워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지옥까지도 믿어요. 그런데 구원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공포심을 가지고, 지옥도 믿고 천국도 믿고 공포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귀신의 믿음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귀신은 신학적 지식도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해서 뭐 교회 일하고 두려워해서 뭘 바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행하는 거죠. 그 행함 속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완벽주의가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100% 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힘주시는 대로 잘 하고자 할 것이요, 순종해 나가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22절에 보면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행함과 함께 움직여요.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집니다. 내 믿음이 자라나고 내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에는 끌려와서 일을 해요. 아니, 내가 재수 나빠가지고 목사님한테 걸려가지고 이런 일도 하게 되네, 이럴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커졌어요. 처음에는 물질이 정말 아까웠어요. 뭐 11조 드리는 거, 뭐 선교하는 거,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게 내게 가장 큰 잘한 일이에요. 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보니까 바친 것만 남거든요. 바친 것 말고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입으로 해먹고 사기당해 해먹고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행하려고 해야 돼요. 욕심을 버리고 게으름을 버리고. 그러게 되면은 나중에는 어느 순간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딱 내가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라려면 반드시
순종이 따라와야 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결국은 숨만 겨우 쉬고 호흡기 입에다 꼽고 사는 모양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중환자실에 가서 보잖아요. 그 사람을 살았다고 불러야 됩니까? 죽었다고 불러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되잖아요.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라오디아 교회 같은 그런 믿음이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어떤 때는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게 되게 즐거워요. 아이들이 엄마가 처음부터 엄마 왜 걸어야 돼? 왜 내가 이 가게 그거 해야 돼? 맨날 따지고 나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들어넣어서 먹고 놀았다면 그 애가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아이들이 이해가 안 돼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오늘 그럴듯하게 된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반드시 결과가 좋은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잘했다고 천번 만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천국 가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 또 남은 것은 내가 순종한 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22절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꼭 함께 일하더라. 믿음은 꼭 행함을 가지고 나오더라. 그리고 행하였더니 믿음이 엄청나게 좋아지더라.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딱 이게 한 몸과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목숨 떠나간 육체는 죽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과 믿음은 언제나 하나여야 한다. 오늘 시간 깊이 생각하고 굉장히 어려운 난해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이해할 줄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평생토록 믿음의 행함을 불러일으키고 행함이 믿음을 살아나게 만들어서 아버지 일생토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뿐 아니라 믿음으로 산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상급이 되어지는 그런 멋진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